15장 우리 12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책망,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책망.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세 번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세 번째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에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느냐, 또 증거하는 자들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목숨 걸고 증거하고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증거하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숨 걸고 증거하고 믿는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네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구약의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 구약의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 잠잔다는 것은 여러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당시부터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순교한 자들,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되어졌다.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 망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여섯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공적인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0장 11절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사적인 핍박, 가족으로부터 핍박.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믿으면 공적인 핍박과 사적인 핍박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공적인 핍박, 사적인 핍박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활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핍박하는 자들은 몸은 죽여도 뭐는 죽이지 못한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지금은 부활의 복음이 감춰져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몸 못 죽인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이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올 때 어떤 사람들 부활이 없어 하면서 이 세상 삶뿐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도 핍박이 오면 무슨 부활이야? 이 세상 삶뿐이지 하는 사람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서 28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20절에서 28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20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첫 열매가 맺혀지면 그 외에는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배가 하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는 뭐가 계속 맺혀져요? 배가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 예. 그다음 두 번째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 바라고 죽은 자들 있죠? 또 이 초대교회 때 순교한 자들 있죠? 이런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예수를 바라고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셨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갖고 우리들은 신령한 몸은 3차원에 사는 것이 4차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 되어져갖고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에 올라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를 타시게 되니 축원합니다. 예.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원하에는 종말입니다. 종말이니 정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은 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무엇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 뭐예요? 악한 세력. 마지막에는요,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느냐? 예수님은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느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년 왕국에서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켜서 어디로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하는. 사망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어떻게요?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게 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할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죄를 누가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는 이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은 대속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27절 만물을 그의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이 두신 이는 누구예요? 예, 이 두신 이가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 중보의 사역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부터는 예수는 누구 아래?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 29절에서 34절,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의험을 물으쓰리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의험 물으쓰고 복음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의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출시하는 것처럼 에베소 그
이 에베소 극장에 들어가서 맹수와 싸운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는데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뭘 속지 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삶은 무엇이냐면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5절에서 49절, 35절에서 49절. 부활의 부활의 몸 상태는 어떤 것이냐? 부활의 몸 상태. 부활은 어떤 부활의 몸 상태는 어떤 것이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35절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가 죽어야 새싹이 납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는데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뭘 뿌려요?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열매 맺느냐? 어떻게 형체를 갖느냐?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나야 안 나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못 믿겠으면 씨를 심어보면 돼요. 씨를 심어보면 죽으면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고 줄기 올라가고 열매 맺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죽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부활하는 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9절 육체는 나와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땅과 하늘에 하나님 주신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와 영광은 각각 똑같다?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형체 다르게 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2절에서 44절은 35절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하면 과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울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 죽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여러분, 우리 썩을 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한 줌에 뭐가 되어져요? 흙이 되어지죠? 썩을 것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 이 욕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은 쉽게 병드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병들잖아요. 나이가 들게 될 때는 우리가 병들 때가 있잖아요. 그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은 타락한 본성.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몸이 있죠? 그러나 또 무슨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흙. 그럼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육과 영이 어떻게 되죠?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첫 열매였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죠. 신령한 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됐을 때 육신의 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 안에 있었죠. 예수님은요, 놓고 했어요, 안 했어요? 놓고 하지 않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령한 몸은 먹는 거, 먹을 수 있느냐? 그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예수님께서 생선, 네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선이 있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몸이니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은 3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영의 몸은 천사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모두 있다? 영의 몸,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체입니다. 할렐루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의 원리.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입니다.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누굴 낳았어요? 셋.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는 그 아들도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야 하는데 무슨 형상? 자기의 형상. 그래서 셋은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타락한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타락한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사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뭘 보내셨어요? 살리는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아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아래 있으면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 사람 예수 아래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려준다는 거예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먼저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라. 47절. 첫사람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와 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저 흙에 속한 자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성도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누구예요? 예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서 죄의 종이 됐어. 죄의 종.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죽는 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는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처음에는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죠? 예수 믿기 전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50절에서 59절. 부활로 성도의 궁극적 승리. 50절. 혈과 육은 뭐냐면 땅에 속한 자, 아담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 아담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대로 한 말씀입니다.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려져야 합니다. 아무개야 하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8장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망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지만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는 사망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은 멸망시켜서 주님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경우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장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바울이 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마다 서신서 쓸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쓰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변화됐을 때 사망을 조롱한다는 거야. 사망을 조롱한다는 거야.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사망이 두려운 거야.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는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 조롱. 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야.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면 죄 짓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망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필요 없기 때문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쓸까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다 달라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상급은 뭐예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힘쓰는 자가 더 많은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6장 1절에서 4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입니다. 1절 성도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명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어떠한 도시가 아니에요. 한 지역입니다. 지역. 고린도도요. 이 고린도는 도시지만 고린도는 어디에 지방에 속한 거야? 아가야 지방에 속한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방. 이게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고 했나봐요.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구제 헌금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차적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2차적으로는요. 사도행전 8장의 핍박 때문에 사도만 남았어. 사도만 남고 성도들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뭐 없이는 유지가 안 돼. 구제 헌금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고 했느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요. 2절에서 3절은 연보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 2절 첫 번째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매주 첫날이니까 뭐야? 주일이죠. 주일.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주일마다 모든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전제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절 3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연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주일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입에 따라서 구제연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바울이요 헌금 전달자가 안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전달해? 전달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서 편지를 주어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참 이게 돈 문제가 참 큰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돈에 손 안 된다. 이런 교회마다 대표자를 세워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지금 이 바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는 어디에요? 고린도에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 하니 여러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서 운항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쓰면서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갖고 겨울을 지낼 듯 하니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3개월 체류하면서 그때의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을 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봐더라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 머물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오순절까지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어디에 머문다? 에베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 오순절이 있는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느냐면 오순절이 있는 5월, 6월에는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 우리 신상 있잖아요. 신상을 팔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는 데메드리오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수입원이 끊긴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옥상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 우리 9절 내가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이 폭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시작.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폭동이 소요가 끝마침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 해서 마게도냐. 근데 실제로는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 실제로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야.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이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왜? 이제 디도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바울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마진 그 후에 거의 이제 후기 서신이거든요.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디모데가 20세 정도였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30세 정도였습니다. 30세.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들은 디모데를 좋아했지만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니까 어린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있기 때문에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한테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면은 분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디모데를 가니까 순종했어요. 아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고린도의 개척 멤버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함을 채웠음이니라. 스데바나가요 자기와 두 사람이 함께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간 것입니다. 왜 갔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갔죠? 디모데가 간 거예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19절 아시아 에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볼라와 브리스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20절 모든 형제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왜 친필로 무난하냐면 이 당시 위조 편지가 많았기 때문에.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